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이레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레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의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날로 삼고 불로 예배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에 열매를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레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에 이레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 것이니라.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밝혀 알렸더라. 아멘. 올해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주일입니다. 올해도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올해도 풍년이다. 그래서 풍년이에서 농민들이 고민이다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풍년인데 왜 고민이 될까요? 풍년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풍년이다. 풍년이어서 고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추석은 농사와 관련이 있는 농업절기입니다. 여름내 땀 흘려 가꾼 토지 소산을 거두어 들인 후에 덥지도 춥지도 않는 중추가절에 추석의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이것이 추석 명절입니다. 또한 추석은 우리 민족대로의 감사절입니다. 풍성한 소출을 감사하며 핵곡식과 핵과세를 정성껏 차려 조상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최근에 교회도 추석 가까운 주일을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 한국 교회는 독자적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찬바람이 부는 11월 셋째 주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 11월 셋째 주간 추수감사절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영남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찬양 감사제로 원래 우리가 해마다 그렇게 한 대로 해마다 드리고, 동네 문화회관을 빌려서 영남 지역에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지난번 친교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우리 한국의 지금 추수감사절은 11월, 원래 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지키던, 청교도들이 지키던 11월 넷째 목요일이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그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 명절이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명절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그렇지요. 추석 지나야죠. 추수감사절 지나야죠. 또 성탄절 있지요. 신정 있지요. 또 민속설 있지요. 어린이 있지요. 요즘에 무슨 데이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화이트 데이 있지요. 빼뽀로 데이 있지요. 하여튼 이 기념할 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명절이 너무 쉽게 빨리빨리 돌아온다 이러는, 특별히 가정주부들은 아주 명절에 몸서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이 추석 명절 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가정주부들 같아요. 여자분들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 장만하느라고,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힘들고, 또 음식을 먹고 또 뒤처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도들이 이 추석 문화를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또 가정에서도 추석 같은 명절을 음식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그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간단하게 나누고 교제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그 가정에 제일 어른 되시는 분에게 발언권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은 그 손자, 손녀들 다 모아놓고 집안 내력도 좀 이야기하게 하고, 또 살아온 이야기도 좀 얘기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가정의 그 히스토리가 손자들까지도 잘 좀 전해졌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세대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족들이 모여서 대가족 제도이지만은 이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식탁에서 주일마다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자까지 대화에 막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 성경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세대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나름대로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통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명절에는 평소 때는 젊은이들이 말을 많이 하고 나이 많은 분들 그저 듣는데, 그래서 60을 가지고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귀가 순해져서 잘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명절 때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그것도 하나 추석을 명절을 지키는 좋은 문화가 되겠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나라만큼 지키는 명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11살 이상이 되게 되면 11살인지 13살인지 제가 지금 약간 혼돈이 오는데, 이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명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11살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꼭 이걸 의무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이 세 절기에는 수확한 그 특징이 뭐냐면 수확한 만물, 천물,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이스라엘이 꼭 이스라엘 법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그럼 이 절기 중에 기본 정신은 뭐냐면 그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도 우리가 지키지만 추석 명절에도 이 감사가 빠지면 진짜 추석 명절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모든 수확을 첫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기는 5월에서 10월 달이 건기라고 하고, 우기는 우리나라와 거의 반대겠죠. 11월에서부터 4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로 2계절뿐이 없어요. 또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1년에 3번 농작물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농작물을 수확할 때마다 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이른 봄, 겨울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1년 중 첫 번째 추수와 관계된 절기로 새 출발한다는 뜻으로 지난해 묵은 누룩을 지하반에서 못 치워 없애고 새 누룩이 만들어지기까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죠. 그 다음 째 1호부터 7주가 지나는 77이 49, 여러분 아시죠? 요즘 구구단 옛날에 외워놓은 77이 49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밀과 여름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을 하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얘기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올리브 등 과실을 거두어서 이것을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수장절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1년에 3번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원래 농작물을 수확과 관련이 있는 농사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절기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적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독특한 돈독한 신앙이 고치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가는 그러한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맨 첫 번에 말씀을 드린 무교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45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해방돼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 있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냈고 그 후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으면서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교절을 지냈습니다. 맨 첫날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노예로 살 동안 그들이 그 고통과 그 신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아오려고 하니까 바로가 보내줍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 10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 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는, 여러분 그거 잘 아시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동물 또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됐고 이 재앙 때문에 파라오, 옛날 말로 바로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얘기를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집 입구에 들어가는 그 문 임방에다가 피를 묻혀놔라. 그날 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 때 그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passed over입니다. 넘어갔다,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무교절을 지내는 첫날에 음식을,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과 나무를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출해 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제일 연장자가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다. 맛이 없는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부패가 이렇게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뭐죠? 발효. 그렇게 고급 언어를 씁니까?
약간 이제 그 빵을 먹으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먹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발효가 안 되고 이게 부풀어지지 않으니까 빵이 딱딱해서 이제 아주 먹기가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신가 하는 것을 음식을 먹으면서 환경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절 첫날 유월절을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계명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째 수장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가장 우리 추석과 비슷한 것이 수장절에는 이제 가을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을이죠. 이 가을에 조상들에게 드리는 건데,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대 이야기로는 티스리월 15일, 대략적으로는 우리나라 원력으로는 10월 15일부터 8일간 지켰으며,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거룩히 구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엄숙하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때는 수확한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와 같은 명절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추석과 가장 유사한 명절이 바로 장막절,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명절, 무교절, 그 다음째 맥추절, 수장절, 이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에서 가장 우리가 여기서 찾아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띵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띵킹. 이것이 알파벳 하나만 바꾸면 땡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깊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맥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한마디로 그 말씀을 한다고 하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추석도요, 사실상 그 추석 명절에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논밭이 전부 다 천수답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서 저수지에다 물을 놓고 저수지 밑에 있는 논은 그건 아주 전답이라고 해가지고 상답입니다. 좋은 논이에요. 왜냐하면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수리조합 시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이 수리 시설을 혜택을 받는 논밭보다는 천수답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산간 지역에는 이 계단옷 이런 거는 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이런 그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절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오고 햇빛이 잘 들어서 오곡이 잘 익었다. 참 이걸 감사한다. 이래서 이것을 첫 수확들을 가져다가 차례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석 명절에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런 추석 명절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이 사회에 그렇게 전달하는 그런 책임이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 명절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돌봤는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7년이 다 해도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참 사랑스럽고 갖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기다려서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몸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 비록 뱃속에 있는 아기지만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좋은 말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또 배에다 대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태교를 시작해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무슨 검사, 임신하면 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두 분을 병원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아기 날달이 다 돼 가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어머니에게 병이 있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 마취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태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뱃속에 비록 아이가 있었지만 생명체로 인정을 하고 태교를 하고 참 그랬기 때문에 이 아기를 뱃속에서 죽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병원을 간 겁니다. 그 병원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 병원에도 이렇게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죽든지 아기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또 사모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럴 때는 아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아기는 또 놓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의 인격체인데 아무런 결정 의사가 없는데 내 살기 위해서 이 아기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던 중에 친구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결론을 얘기하면 나는 내 아내도 죽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아내도 이 아기를 죽기를 원치 않는다. 둘 다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방법은 수술하지 않고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술을 어떤 수술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어떤 수술인지 모르겠습합니다만은 그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수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의사한테 가서 간절히 얘기를 해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모님이
양손 발을 꾹꾹 묶고 입안에다가는 이 가재 있잖아요. 이 가재를 입안에다 잔뜩 넣고, 우리는 영화에도 봤지 않습니까? 뭐 할 때 나무 토막을 먹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가재를 입안에다 잔뜩 넣어서, 왜냐하면 어금니 튀기면 어금니가 막 부서진대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입안에다가 가재를 잔뜩 넣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고 그 고통스러웠던지 실신하기를 거의 몇 번을 실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수술에 성공해서 아기도 살고 사모님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그 아들에게, 이 목사님의 아들에게, 너는 그 목사님이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수술을 하는데 바깥에서 지르는 비명소리를 다 듣고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그 병실 바깥에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커서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었을 때,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으면서 너를 이 세상에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어떤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은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개의 명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매달아 놓고 3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게 하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어요. 지켜보던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해융에다가 포도주를 마치 지금 찍어가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입에 대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고통을 온몸에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겪으신지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어머니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3대 절기의 주제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이룬 오국백과가 이것서 오늘 풍성하게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